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이에요. 이 엄청난 장면에 암호 같은 단어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한의 메시지는 진짜 깊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깊은 단어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좋겠고, 또 내가 지금 어디에 발 딛고 있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드디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세요. 여기에 보면 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동산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감람산, 또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만 동산이라는 어떤 수식어도 없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탠리나 로빈슨 같은 학자들은요, 이 동산이란 단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의미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이 동산에 넣으셨잖아요. 또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에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간의 인생은요, 아주 고달프게 되었어요. 우선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땀을 흘려 수고를 하여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를 떠올리면 쉬운데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아무리 많이 챙겼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결핍이 찾아왔어요. 재산의 반을 갖고 갔지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정스럽게 여기는 돼지 사료도 먹기 어려운 상태까지 갔을 때,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어요. 그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는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먹었고요, 그냥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만 결핍이 사라져요. 최고의 것을 누리는 복된 자녀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이 엄청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자,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곳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자주 모이던 곳이기 때문에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요한은요, 유다를 예수를 넘겨줄 유다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사실 이 유다는요, 실패한 첫 아담의 상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해요. 또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갔으나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말해요. 유다는요, 첫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둘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살려주는 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자,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사탄의 도구가 돼서 유다는 밤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의 병들을 데리고 제자들의 아지트인 동산으로 왔어요. 요한은요, 계속해서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빛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셨어요. 바로 그 어둡고 깊고 악한 밤이 온 거죠. 그들은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가짜 빛을 가지고 왔어요. 요한이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다는 이 기록에는 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 이 의미가 잘 드러나 있어요. 사실 횃불은 훅 불면 꺼지잖아요. 그런 불을 들고 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잡겠다고 하니 무지한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자,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닥쳐올 일들을 모두 다 아시고 앞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유다가 배신을 위해 떠나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이제 이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도 허락하세요.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은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이심을 보여줘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세요. 자,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은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요. 그들은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유대인의 이름은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성이 비슷하잖아요. 이름은 다르고. 근데 유대인은 반대예요. 그래서 이름 앞에 지역을 붙이는 것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죄인을 잡으러 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정확하게 붙여서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대답은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어요. 나사렛은요, 나실인이라는 뜻의 나자르라는 단어랑 관련이 있고, 이사야 11장 1절에 메시아 예언에서 나오는 줄기 넷제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또 이 이름은요, 보존하다라는 뜻의 나차르의 수동태랑 연관이 있어요. 즉 남은 자라는 개념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예수님은 메시아적 사역을 위해 보존된 자이며 그의 제자들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비록 그들은요, 그냥 죄인을 잡으러 와서 나사렛 예수 찾소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그들의 질문에는 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것은 에고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메시아가 자기 계시를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비록 이들은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달지도 못하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우문 앞에 현답으로 나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막 뒤로 물러가다가 땅에 쓰러졌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위험 앞에서의 반응이죠. 예수님에게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고요, 그들은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확인시켜주며 확인이 됐으니까 나는 잡고 제자들은 놔주라고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응하려 하심이에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자, 10절. 이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는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그때 예수님은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얘기하세요.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하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장면도 있죠. 요한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자발적으로 잡혀갔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만 사람한테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치 유다가 어둠 속으로 나간 것 같이 우리는 동산에서 쫓김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기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이 열린 거죠. 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진리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삶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세요. 또 이제는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의 생명 속에서 살게 하세요. 첫째 아담으로 인한 유죄 판결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무죄가 되었고요. 이제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의를 선물 받고 생명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우리는 이제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야 해요. 사실 그게 특권이죠. 그 질서 속에 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진리를 붙들고 고고싱 해요.